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7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을 직분자, 사명자로 이해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직분자의 또는 사명자의 다짐과 기도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는 안 했습니다. 사명자의 다짐,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 중에 행하겠다. 그 말은 행악자와 함께하지 않고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진리 중에 행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요. 특정해서 하면, 두 번째로는 주의 제단, 교회, 성도들을 두루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를 하겠다. 하나님의 귀한 말을, 귀한 일들을 말하겠다.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이것이 이제 직분자로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직분자의 소원, 직분자의 확신, 직분자의 기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시간상으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 새벽 기도니까 한 5분, 10분 정도는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소원,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큰 소원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 6절에서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랬습니다. 다윗을 직분자로, 당연히 직분자고 사명자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직분자들의 소원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에 대한 소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이 예배드리는 장막 또는 성전.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없습니다. 장막이죠.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예언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예배 드리면서 성전 안에서 찬송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 그 성전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도와가면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이것을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오늘날 현실에서 바라본다면 직분자의 소원은 뭐냐? 다윗의 장막과도 같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또 바라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직분자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출석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죠. 찬송과 기도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뜨거운 찬송, 감옥 속에서도 부르는 그런 찬송과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와 능력 있는 찬송이 회복되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죠.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 또 직분자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 후에 설교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을 찌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지요. 또 초대교회에서 보면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했습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잘 조화를 이루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윗이 꿈꿨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들이죠. 사람들이죠.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는 그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 또 이런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예배의 회복에 불꽃이 되는 분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20명의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꽃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불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불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 불꽃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예배가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늘 공급받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모습이 우리 임직자, 직분자들, 또 추대받는 모든 분들의 끝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소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직분자의 소원, 예배 회복, 다윗의 장막 같은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불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는 직분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부모의 사랑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욕심이 없는 사랑이고 계산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참된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소실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확신, 이것이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는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권호 목사님이 했던 말씀, 이분이 세 가지 컴플렉스, 그런 게 있었죠. 가난, 또 공부, 외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중3 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권호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키가 작든 크든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물론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잘생겼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보는 모습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고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직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직분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따라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여러분, 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가 많이 나와요. 7절, 9절, 11절, 12절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뽑게 되는 이유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요.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저는 이 모세가 한 이 기도가 너무너무 놀랍고 훌륭하고 간절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땅 이방 민족들이,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해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주변 민족, 이방인, 불신자들, 불신 가족, 친척,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가끔 이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당진교회, 우리 당진 성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잘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물론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에 어떤 기도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했으니까요, 제가 하는 걸 봐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는 이제 그런 면의 기도를 조금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도 없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해서 저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참 마음이 편하고 그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직분자의 소원, 직분자의 확신, 직분자의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 같은 예배 드리게 하소서. 우리가 그 불꽃이 되게 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직분 감당하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잘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고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또 이미 직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되 우리에게 예배 회복에 대한 소원이 있게 하시고 그 불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임직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특별히 임직자들과 초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